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반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동행하며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나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통하여서 마지막 10가지 제한 때에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6월에 넘어간다,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장자가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6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킬지라라고 말했는데 6월절은 나중에 지킬 때에 6월절과 무교절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하게 되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단 하루 정월 14일날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삶을 살아가던 노력하는 것이 6월절의 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 혹은 맥추절뿐만 아니라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우리가 맥추절을 가리켜서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막절, 수막절, 초막절 또 절기가 또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다 있는데 초막절이라 하면 또 장막절이라 하면 또 이제 수장절이라 하면 수장절은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 주신 곡식들을 보관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장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예전에 광야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기념하기도 하고 이제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 그런 의미가 이제 절기 중에 하나고 오늘은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맥추절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순절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77절이다 얘기도 하게 됩니다. 77절이라 한다는 것은 7일, 즉 7일이 7번 지나고 더하기 하루를 해서 50일째 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흘이 10번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77절, 오순절, 또 맥추절 유대인들은 또 보리를 먼저 또 거둬드린다라고 해서 또 보리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실절이라는 또 용어도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요. 지금 일부러 제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쭉 읽게 되어서 출애굽기는 그냥 맥추절을 지키라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쫙 읽은 이유는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시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을 합쳐서 그냥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초실절은 맥추절하고 실제 차이는 50일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고 다음 주에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PPT에서는 맥추절 1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실절은 무엇인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9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보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보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농사지어서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실절의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자,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에 흔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실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 총 40년인데 10계명 받은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광야 누중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그 얻은 열매, 그 감격이 어떠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곡식이 없었다가 생긴 건데. 저도 시골에 와서 예전에 여기 좀 심었는데 이게 자라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심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라는 것도 보니까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옥수수를 또 이만한 거 심었더니만 또 자라갖고 지금 저 키보다 더 크잖아요. 맨 처음에 너무나 막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옛적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추운 겨울과 싸우고 또 봄부터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이 백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계시하라는 바는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는 첫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열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찾으셨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제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누구요? 예수님. 크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가만히 보니까 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제사장이 흔드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본문 말씀 그대로 놔두고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몇 번째 날이요? 첫날.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예, 부활절입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보았던 레위기 23장 11절에도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절기가 정확하게 여기랑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 초실절은 원래 부활절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안식일 이튿날에 첫 열매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레위기서 오늘 본문 말씀 23장 14절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콩국시든지 생쌀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첫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수산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비로소 영광이 이르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먹지 말라. 즉 하나님께 첫 열매를 먼저 드리고서 이것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核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것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이제 첫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첫 열매의 절기를 말할 때에 쿠림이라고 말합니다. 쿠림. 뭐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쿠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쿠림이 뭐라고요? 쿠림이 쿠림이라. 쿠림이 뭐라고 하면 첫 열매라는, 첫 열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쿠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어가 원래 그 어근이 비코르는 비코르. 비코르는 뭐냐?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장자라는 용어에서 파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장자라는 용어에서 바로 쿠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즉 장자라는 용어에서 첫 열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장자를 치실 때에 여러분 아까 설명했듯이 문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에 구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악이 임하지 아니했지만 나머지 모든 애굽 땅에는 죄악이 임하여서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 장자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장자, 즉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인데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이지파를 세우는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이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또한 1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어쨌든 첫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의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해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자, 실제적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맥주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맥주절이 나눠진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초실절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 첫 열매에 있으신 부활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비록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의 첫 새끼, 나귀의 첫 번째 새끼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대속한다는 것은 장자 대신 누가 죽는다는 얘기, 즉 짐승이 다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장자를 위해서도 짐승이 대신 죽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피로 대신하여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양의 피로 대속하지 못하면은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6월절 때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하듯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잘 이제 앞에 보세요. 앞에 저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귀,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목을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목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이 꺾이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귀처럼 부정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귀의 목을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목? 나의 목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듯이 6월절 그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주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신약적으로 이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누구께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모든 몸은 하나님의 존, 성령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초실절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은 어떤 절기와 어떤 절기가 함께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했죠? 네, 초실절과 맥주절이 함께 들어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열매 드린 다음에 맥주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그게 다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초실절과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이란 우리가 아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첫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첫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일을 하여도 첫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옛적에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사례비를 처음 받을 때 첫열매를 온전히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왜? 피로 사셨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첫 것의 의미는 바로 이제 우리 모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 중 초실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삶들 가운데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593장 찬양드립니다.